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들어갑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로 초림하셨을 때는 밖에 계셨죠. 제자들에게는 곁에 계셨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계셔야 된다. 이게 믿음이죠, 이제. 그런데 오늘 기독교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고 믿지 않고 어느 날 올 거다라고 이걸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가라지라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는 안 믿는 사람이거든, 그게. 골로새서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비밀이란 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건데,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라 하여 우리 안에 계신, 믿는 이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사도들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오늘날도 구속을 이룬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는 비밀리에 재림하여 심령의 은혜로 임재하시어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고 계시지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큰 성 바벨론에 사로잡힌 기성교계의 신자들에게는 멀고 먼 구말리 장천의 하늘 보좌에서 어느 한날 어디로 오실 것이라고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그런 예수님은 거짓 예수다, 다른 예수다. 기독교 계의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어디에 지금 앉아있는 중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천사들 앞세워서 올 거라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천사의 나팔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있어도, 그럼 네가 하는 말이 그럼 천사가 나팔 부는 거야? 그럼 이러고 따지지. 그럼 그렇다 그러면은 이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한번 들어보자 그럴 리는 없잖아.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야, 그러므로 구속받은 속사람의 영감으로 계시받아서 영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만지고 주목하여 본다는 뜻은, 제자들은 그분을 만졌고 주목하여 본다 이랬잖아요. 본문이 당연히 구속받은 사람의 영에 계시된 신의 임재를 보고 만났다라는 증거다. 참고 어디에 가서 만난 게 아니라 자신의 심령 안에 들어오신 주님과 지금 만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영으로 듣고 깨달아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이 자신의 옛사람을 부인할 때 생명의 빛이 반사된 참마음으로나 핏부림 받은 양심과 참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미 재림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를 계시로 말미암는 영감으로나 볼 수 있고 만질 수가 있는 거죠. 영감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기독교 교회 사람들은 영감으로 주님을 만난다, 영감을 다 계시로 받아야 된다 이러면은 그 이단이라고 딱 그려버리잖아요. 그런데 또 워낙 뭐 영감으로 계시로 뭐 봤다 뭐 들었다 하는 사람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 또 마귀장난이 이것도. 마음 눈이 감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어 보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감기고 마음의 귀가 막힌 사람들에는 얘는 전도를 해도 그게 효력이 나타나지가 않아. 아무리 밭을 가려도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지. 차라리 세상 사람만 또 못한다는 거예요. 갑절로 저주가 있면서 땅을 갈아도, 밭을 갈아 효력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종교적인 관념으로 굳어져 버리는. 구약 성경에서는 둘째 휘장을 지나 여호와 임재처소인 지성소의 속죄소, 시은좌,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대제사장이나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구약의 옛교회는 지성소의 속죄소의 양편에 그 영광의 그룹들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그 가운데 뭐 형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신이고 말씀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들었는가? 영광의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또 주님께서 그 영에 대해서 제자들을 잊고 세상에 파송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의 나팔을 불면 그게 천사의 나팔인데, 이런 생각은 않고 창공 하늘에서 무슨 살통통이 낀 아기 천사가 막 트럼펫 하나씩 불고 막 이거 온다고, 그림도 또 로마계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세뇌당해 버리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3절로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 창세기 4장에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랬잖아요. 이것이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제시를 하는 것이고, 계시록 22장에서는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 종들이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제자들의 이마에 있다 이랬어. 이마에 뭐 예수의 제자 이렇게 써있다 이 말이 글자로 그렇게 써있겠어. 이 쳐졌다.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를 쳤다 그 말이지. 자, 얼굴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해놨는데, 향어여라는 프로스와 눈이라는 옵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서 마주치다, 대면하다 라는 뜻이다. 그리고 얼굴은 파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마주 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주에 충만한 신이고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축소돼 가지고 나한테 내가 신이야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며 말씀이신데, 말씀이라는 말은 이제 영이다, 신이다 이 말인데, 그 말씀의 그 뜻과 그 말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속에 말씀을, 내 신앙 양심 내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계시해 주심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것이다. 얼굴 앞에 쓴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영세에서 실현될 완전한 구원의 세계를 소개하는 내용인데, 모두 오늘날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야 할 구원의 실현입니다. 오늘 나의 영과 마음에는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구속받은 나와 함께 살아계셔서 뭘로? 그 영의 말씀으로 살아계신다. 말씀이라는 건 신이라 이 말, 영이라는 말이에요. 말이 곧 영이죠. 나를 다스리는 왕이요 중보자인 대제사장이요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중인지 스스로를 말씀으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내가 글자로 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밝히 나에게 계시되고 있는지 그것을 성경에 가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검증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천국 복음을 영으로 깨달아 마음에 믿어짐으로 지난 죄들이 씻음을 받고 허물들을 가려주시는 간과하심을 받은 증거가 확실해야 하며, 이 말은, 이런 말은
구원파 목사들한테 가서 좀 설교를 좀 들을 필요가 있죠. 지난 제도를 좀 단번에 사면하셨고 단번에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설교를 구원파 목사들은 아주 조리기 잘하거든. 자, 그런데 이게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면은 부흥강사 와서 회개하시오면 또 옛날 때가 뭐 누구한테 내가 잘못했지 그게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양심 속에서. 그게 즉 말하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적이 없다. 믿어졌으면 그것은 지난 모든 죄들은 단번에 다 간과해 주셨다라는 걸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또 회개하시오면 내가 그때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 하나님 자꾸 했으면은 이미 난 용서했다는데 그 얘기 좀 그만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뭐냐? 마치 일제에서 우리가 이제 미군에 의해서 해방이 된 건데 일제한 거다가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어느 날 간수가 와서 이제 일제가 망해가지고 그런 죄목으로 일제한 거 한 죄목으로 감옥에 들어온 사람 나가도 된다고 하면은 나는 안 나간다고 나갔다가 잡히면 더 큰 벌 받을까 무섭다고 안 나간다고 주저앉아 있어. 왜 안 나가느냐 그러면 아이고 일제가 망할 리가 있느냐고 난 안 믿어진다고 이러면 그거 어떻게 할까요? 사람 답답한 일이죠. 그게 오늘날 기독교 계의 사람들이 이런 현상도 너무 많다. 즉 거듭난 적도 없다 이래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연락된 적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을 증거를 하면은 그게 들릴 리가 없는 거죠. 뭐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는 갑절의 축복을 받도록 밭을 가는 농부인 그 영이 보내신 제자들의 쟁기질과 갑절의 저주를 받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탄의 사자들의 못된 열매를 맺는 농사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한다. 예수님도 농사하시고 마귀도 농사하죠. 양편에서 사자들을 보내서 빛의 사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사자도 보냄을 받는데 어둠의 사자들이 권세가 더 있죠.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분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본문 강해의 6번째 자료로 잠깐 남은 시간을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5장 9절로 들어갑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세상에서 서로 다툼이 있어서 법정에 가면 판사가 이런 예를 들어 이제 큰 건이 아니고 사소한 건, 뭐 소액 재판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이면은 불과 몇백만 원 주고 받으면 해결될 문제요. 그러면은 그 중재하는 그 판사를 보조하는 직원은 앞에서 적당하게 당신 꼭 얼마 받아야 되겠어? 난 뭐 300만 원 꼭 받아야 되겠어요. 그럼 당신은 얼마까지 줄 수 있어? 난 100만 원 이상은 못 줘. 그러면 알았어 적당하게 그 200만 원 됐어? 하면 둘이 합의하면 재판을 할 필요가 없죠. 판사 단 일도 많은데 그 소액건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그 중재자가 있죠. 법정에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예수님의 사명이고 주님이 보낸 제자들이 한 사명이다 이거예요. 모든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명을 화평케 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이놈이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 죄인은 지가 뭔지 졌는지 생각, 아예 그 조금 그런 죄 없는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람 시달리게 합니까? 네가 아직도 너를 몰라. 너는 가만 놔두면 안 되겠어. 하나님이 용서를 않겠다고 그러면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이제 중재를 시킬 필요가 있죠. 그러려면 죄인을 네가 하나님께 어떤 죄인인 것을 설득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건 뭘로 해? 율법의 기능이라 이거예요. 그걸로 율법 말씀으로 너 이런 범죄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건 사실은 네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너를 속이고 네 육적 자아, 육체 안에서 왕노릇하는 죄가 너를 그렇게 범죄하게 한 거야. 그런데 네가 범죄하게 한 거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나는 다른 사람은 살인했는데 나는 살인을 안 했다. 그럼 핑계 댈 필요 없어. 상황이 그 사람은 그런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살인을 한 거고 너는 상황을 그런 상황에 몰아넣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을 안 한 것뿐이지 너도 네가 욕하는 그 살인자와 똑같은 환경으로 그런 여건으로 너 몰아넣으면 넌 살인 안 할 재주가 있어? 네 힘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것을 설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 전파를 하는 전도자들이 이제 사명이 그거죠.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중죄인이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이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깨달으면은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가 되는 거죠. 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 자체가 없는 자다. 이것은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저런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가 나를 범죄하도록 하는 거다. 그가 나를 계속해서 시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버려놔두고 계시면 꼼짝없이 내가 욕하는 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난 더 나쁜 짓을 하고 더 남는다라는 걸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양심이 말이야 다 삐뚤어졌다고 다 틀려먹었다고 말이야. 다 나만 같으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다라는 걸 말을 해줘야죠. 당신 같은 양심보다 더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 당신의 양심이 사실은 당신이 욕하는 사람의 양심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상황이 그런 것이지. 이제 이걸 얘기를 해주면 자기 인생을 살면서 이제 그 죄 범죄를 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세상 웃음거리가 되어보고 짓밟힘도 당해보고 이걸 경험을 하고 나면은 막 깊이 뉘우치게 되죠. 그럼 그때 그게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회개를 하는 것만 회개했다고 그러는 것이지 가룟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서 내가 무지한 그 예수님의 피를 제사장들한테 가서 값없이 무지한 자의 피를 팔아먹었다. 은삼십에 팔아먹었다. 이래가지고 가책을 해가지고 가책받으니까 아니 그러면 대제사장들한테 가기 전에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예수님 저기 잡아가라고 이렇게 해서 은삼십 받고 고자질 했습니다. 빨리 여기 피하세요. 그러고 내가 죽을 놈입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은 용서해 줬겠죠. 그럼 성경이 또 안 이루어져 또.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는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물러달라고 했다는 그게 물러지나 그게. 우리의 죄를 물러주실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래서 모든 죄는 예수 앞에 나가야 된다. 우리 모든 죄들을
세상에 법정에 가서 동네 유지한테 가서 신부한테 가서 뭐라고 고해성사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수 앞에 와야 된다. 예수님께 나와야 예수님만이 용서할 자 용서하고 벌할 자 벌하고 하시는 공의 하나님이다. 이걸 일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죠. 그렇게 하는 것을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여기서 말씀한 거예요. 참 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네. 자, 그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독생자 인자 예수, 대속제사를 완료하신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예수는 맏아들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라는 뜻은 영적으로 제자들의 영이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 출생되었다는 확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겉으로 볼 때는 육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었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인 영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듭날 필요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 시작이거든. 자, 그 다음에 맏아들이 되신 주님은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새 숨을 불어넣어서 부활의 날 저녁 때 했었죠. 새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성령으로 재림하여 초실절 율법을 이루셨고, 생명을 먼저 소개받아야죠.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의 심령에 계셔야죠. 먼저 영이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능력의 영으로 덧입어줘야 되는, 이제 영을 2번 받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면 영을 2번 받아? 막 이래가면서 기독교인들은 난리 날 거예요. 생명의 성령과 능력의 성령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도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참 제자들은 많은 하나님 아들들인 형제들이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들이죠. 자,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는 용어를 오해하죠. 기독교계는 신부가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부르면 나는 성직자고 여러분은 평신도다라는 개념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형제 자매라는 말은 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지금 얘기니까 영적인 아들 딸이다라는 말인 것이지 성직자나 평신도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혀. 이런 것을 가르친다는 게 특히 이 목회하는 사람들한테, 이 목사들한테 너무 힘들어. 성경에는 목사라는 호칭이 없다라는 걸 내가 그냥 조그마한 소책자 그냥 말라기서 강의하고 그거 2가지를 이만큼씩 찍어다가 없는 돈들이라도 그거 찍어다가,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 서점들이 많아가지고 기독교 서점들 앞에다가 쭉 놓고 다녔더니 나중에는 어느 날 보니까는 그 주인이 나와가지고 이거 놓으시면 안 된다고. 아, 이거 왜 그러시느냐. 책이 안 팔려요. 또 이러고. 아니, 그거 책 사러 온 사람이 책도 사고 그것도 고전이니까 그냥 좀 가져가라고 놓은 건데 못 놓게도만 나중에. 지금은 뭐 이제 책을 보지도 않는 시대가 돼서 기독교 서점 다 문 닫아 지금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냥 유튜브 방송이나 뭐 인터넷에 무조건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책을 보셔야 돼. 책을 보면은 휙 지나가지 않고 또 볼 수도 있고 밑줄 쳐가면서 볼 수도 있고 그 분별력을 갖는데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그런데 유튜브 방송이나 뭐 이런 것만 딱 한 번 딱 들으면은 그 휙 지나가기 때문에 관념상으로만 들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 우리가 지금 이게 증거해서 내보내는 유튜브 동영상도 우리가 지금
자료를 지금 함께 이 자료를 먼저 작성해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읽어가면서 들어야지 그냥 듣기만 하고 휙 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게 다 잘못했다가는 건성건성 가지고 오히려 더 나빠질 수가 있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걸 자신이 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 자, 그 다음에 맏아들이 되신 주님은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새 숨을 불어넣어 새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성령으로 재림하여 초실절을 율법을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생명으로 받은 참 제자들은 많은 하나님 아들들인 형제들이 되어 맏아들의 이름으로 구약성경에 기업을 받을 때 많은 아들들을 아버지가 남겨놓고 죽었으면 기업을 분깃으로 이제 나눠 가져야 되는, 형제들이 고루고루 나눠 가져야 되는데 맏아들은 갑절 받고 2배를 받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잖아요. 그때 장자의 명의로 맏아들의 이름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아버지의 대리자 역할이 이미 주어져 있었던 것이, 이건 셈족의 특징이죠. 교회 안에서 이제 이걸 적용할 때는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하신 맏아들이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12 제자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되 분깃으로 받는 거다.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형제들이 되어 맏아들의 이름으로 교회를 기업으로 받아 화평케 하는 사역자로 충성함으로 주와 함께 영광의 성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능력의 영을 덧입고 있는 성도들은 첫 아담으로부터 받은 혈육의 몸이 후패되고 낡아지는 정도대로 거듭난 사람이면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늙어도 속은 그냥 옷을 입지 못하고 그냥 영은 죽고 혼생명만 살아가지고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지배를 받으면 살다 죽으면 그거는 지옥 자식이다 이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생명의 근본인 영을 살려는 적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 생명을 얻고 능력의 영을 덧입고 있는 성도들은 두 번 영을 받는 거예요. 첫 아담으로부터 받은 혈육의 몸이 후패되고 낡아지는 정도대로 속 사람은 영에 있는 사람이요 날로 날로 영원한 새 것으로 새로워짐으로 영생의 젖으로 세워져서 다른 말로는 위로부터 오는 젖으로 덧입는다. 누구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매미가 군뱅이가 고치 속에서 사실은 군뱅이와는 전혀 다른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영화로운 모양으로 속에서 덧입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덧입혀지면 그 고치 껍데기를 깨고 매미가 나오는 거예요. 군뱅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 이런 것과 같다. 그런 경우를 매미가 고치를 깨고 나왔으면, 나비가 고치를 깨고 나왔으면, 잠자리가 그 고치를 깨고 나왔으면 천사가 되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불꽃 천사가 된다. 천사와 동등된 영들이 된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천사들, 영이라는 천사들이니까 온전한 천사들이 되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룹 천사들, 하나님께 지음받은 천사들은 온전치 못하다는 개념이겠죠. 아무리 빛의 사자라 하더라도 어둠의 사자가 아니지만 온전한 영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천사들은 지음받은 그대로지 온전케 되는 연단 과정,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몸으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구분이 된다. 지음받은 천사들은 여전히 종들이고 거듭난 영혼들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온전케 만들어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여전히 주인 노릇 하는 것이고 종은 대를 이어서 종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 이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기독교계에서는 전혀 가르치지를 않기 때문에 시천사라는 단어 자체를 얘기해도 시천사 처음 듣는데 성경에 시천사가 있어 막 이러고 나는 분명히 있다고 증거를 딱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오바댜서 뭐 그 1장 17절 18절이나 누가복음 22장인가 22장이지 그날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고 하늘의 천사가 등등이 된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친히 다 하셨는데 그게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거든 사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육신의 몸 이것은 분뱅이와 똑같죠? 분뱅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이 껍데기 속에서 겉사람 무너질 벗어버려야 되는 이 육체 속에서 지금 날로 새로워져서 시공을 초월하는 영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죽어도 다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는 그런 천사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그 많은 자식들은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지금 부여받는 명분상은 부여받았지만 그 권리를 취하는 것은 지금 만들어져 가는 중이다 이거예요. 온전케 되어져 가는 중이다. 이런 설명을 성경이 그렇게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런 얘기하면 그 이단이더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거다. 지음받은 지금 이 물질계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릴 때 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리는데 그 천사들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천사가 되는 거다. 천사장들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네가 천사장 돼? 우리가 그런 종들로 천사들을 부리는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할 바에는 이 세상에서 살 필요도 없어요. 뭘라고 살아.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여한이나 없지. 그것도 아니고 아까 내가 우리 송자 월자 얘기했는데 이승희도 똑같고 하여튼 어떻게 그 삼남매가 그렇게 그 모진 세월을 살고 그랬는지 그렇게 한 가치가 뭐예요? 그게 아무 끝이 없다면 뭐라고 그 짓을 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딴 얘기로 많이 갔는데 우리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런 천국과 천국의 후사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명확해지셔야 돼. 내가 밝아야 다른 사람한테도 이걸 전도를 할 거 아니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시온산에 오른 14만 4천의 신부와 함께 승천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천국 혼인이 실현되고 시천사들이 되어 그 영이신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재림하여 신세계에서 우편의 양들을 목양하는. 신세계라는 건 전 우주 만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만희처럼 과천 어디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요. 과천에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만유의 세계인 것이기 때문에 그 세계가 먼저 나의 심령과 마음에 영과 새 마음에 주님의 영과 마음이 임하면 사람이 완전히 넓혀지고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고 운명 있게 된 사람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화천애가 무가 와서 14만 4천이 모이면 뭐 된다 해서 그런 소리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런 것은 왜 그래요? 기독교계가 이런 진리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들을 조금 그럴싸한 영적인 얘기에 섞어서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해. 그래서 염소무리를 공의와 공법으로 치리하는 마곡당의 곡이라는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권위를 행하게 되므로 그 천년이 차기까지 주와 함께 왕노릇함으로 메시아의 왕국을 새 땅에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후사들인 천사와 동등이 된 사람, 이건 영에 있는 사람이죠. 당연히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꽃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불다스린 천사들이 된다라는 말을 써오는 세상에서, 그래서 불꽃 천사다. 현세의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시험하시는데 불꽃 천사들이 쓰임받고 있죠. 오는 세상에서는 불대접을 갖다 쏟아부는 천사들이 현세의 불꽃 천사들이 아니고 형제 자매님들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모든 불의와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종들로도 쓰임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2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목요일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회보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